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은 구약 98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에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제 말씀에서 아수르가 7절부터 11절까지 너무도 교만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가지고 오늘 그러므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그 징계를 내리신 다음에 용도가 폐기된 아수르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나중에 하나님 벌하실 것이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이제 아수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하나님이 아수르를 벌하신답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아수르 왕의 말이 등장합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지금 자기가 우쭐대면서
얼마나 아수르 제국이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세계에 정복을 하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나는 총명하다. 스스로 자기를 총명하다고 합니다. 열국의 경계선, 모든 국경선을 허물고 현상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 동방의 그 중동 지역의 모든 영토를 확장해서 이 큰 제국을 만들었다. 국경선을 다 갈아치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재물들을 약탈하였고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다. 이건 다른 번역에 의하면 모두 포로로 삼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거주지에서 다 옮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왕성하고 강력한지 아무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또 내 손을 강조합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 둥지를 내가 통째로 얻었고 온 세계에 얻은 것은 내 벌이 날 어미새가 마치 알을 버린 것처럼 내가 쉽게 다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파죽지세로 모든 것을 다 차지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한테는 대들지도 못했다. 얼마나 내가 강하냐. 하나님 말씀은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느냐. 누군가 도끼를 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나무가 잘려진 것이지 도끼가 스스로 움직인 것처럼 지금 얘기합니다. 톱이 어찌 펴는 자에게 큰 차이겠느냐. 톱이 누군가 붙잡고 흔드니까 뭔가 작은 건데도 톱은 내가 스스로 움직인 것처럼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 것 같으미로다. 결국은 막대기 몽둥이는 누군가 붙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쓰임받은 것이지 스스로 일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아수르가 막대기에 불과하고 몽둥이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신다는 것은 건강하고 튼튼한 자들, 특히 군인들이 다 허약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 무슨 전염병에 든 것처럼 군대가 망할 것이다. 불 붙는 것처럼 다 불타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이스라엘의 빛은 이스라엘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불이 되셔서 이들을 태우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보았던 이스라엘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불 붙는 것처럼 아수르를 다 태우셔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기름진 밭이 숲이 다 없어지고 망가진다.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다 타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19절에 얼마나 나무가 적게 남았는지 조그만 아이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셀 수 있을 만큼 나무의 숫자가 적을 것이다. 이것은 아수르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시절 역사를 보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아수르 왕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나는 총명한 자고 열국의 경계선을 내가 다 갈아치웠고 그리고 재물을 다 빼앗았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다 만들었고 이거 쉽게 내가 한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내가 매우 아주 그냥 강력하게 다 일을 했다고 스스로 교만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 왕에게 어떤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불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불. 학자들은 전염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불을 보내고 병을 보내서 다 약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가시면 이것은 다 불에 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소멸된다. 소멸.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보면 아수르 왕은 왜 스스로를 이처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실제로 1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손에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고대 근동 아시아의 모든 것을 실제로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된 것이죠. 대단하게 보였겠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다 아수르 앞에 쩔쩔매니까 그런 좋은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가 실제로 강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건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그의 교만한 모습이 그의 멸망을 자초했고 오늘 본문의 주어들은 이 아수르 왕과 하나님이 주어로 계속 번갈아 등장합니다.
내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무도 못 막았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불 보내가지고 망하게 할 것이다. 결국 아수르 왕이 오늘 마음껏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낮추고 내가 망하게 한다. 우리가 오늘 아수르를 좀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면, 아수르는 한때 쓰임받은 존재에 불과한데 이 쓰임받은 존재가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수르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좀 대입해 보면 우리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사역에서 아수르처럼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나는 총명한 자라,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잘하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사실 이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교회 안에 모든 섬기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수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진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 우리가 또 노화가 되고 약화가 되면서 이 일을 언젠가는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의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영원토록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나오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보면 옛날에 다 일을 더 많이 하셨죠. 지금 연세가 드시면서 일을 많이 못 하시는데 주를 위해서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잠깐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써주신 것이 고마운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한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내가 단기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는 지금 이방 왕으로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내 손의 힘, 내 지혜로, 마치 애들이 말할 때 내가 했어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단기간에 잠깐 기회를 주셨으니까 쓰임받는 것에 불과한데 내가 오늘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면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도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안 주시면 영적 실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한 채 젊은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편하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 실직자가 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인생의 꽃다운 나이를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무직입니다. 무직, 실업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쓰임받는 게 감사한 것이죠. 아침마다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일하시는 센터에 가서 오늘 하루 일할 게 있나 물어보고 하루치를 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나에게 하루치이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내가 돈도 못 벌고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놀아야 되는데 나에게 오늘도 하루치 일이 있다는 것은 그 구직자의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초라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 나를 하루만 써주셔도 하루치 쓰임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기쁨,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힘 주시면 조금 더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고 교만한 아수르마저 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혹시 교만하지 않은가? 혹시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내가 대단한 자처럼 자꾸 나를 지켜 세우면 내가 자꾸 높은 자인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수르처럼 보실 것입니다. 야, 너 어떻게 다 네가 했다고 하느냐? 내가 기회를 줬고 내가 다 도와줬고 내가 책임졌지. 네가 한 게 뭐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내가 다 도와준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주를 위해서 일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그동안 일거리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지금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가 뭘 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 평생 교회를 섬기고도 평생 내가 뭐 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은혜로 받으면서 교회 섬겼습니다.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말할 수 있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나 내 힘과 지혜로 해냈다고 스스로 교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을 지니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운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옛날에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서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늘 앗수르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희들에게 기껏 일하고 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버림받게 만듭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는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서투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애들이 무슨 일 하는 것처럼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너무도 주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서 오늘도 영광입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를 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또 써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앗수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앗수르 왕은 자신의 모든 강력한 군사력과 이러한 강력한 제국의 힘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총명해서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앗수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완벽하게 벌하시고 이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앗수르 왕 같은 마음의 일부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대단했고 지금 내가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야무지고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 높여 세우며 결국은 도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스스로 움직인 것처럼 스스로 일을 다 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작동한 것처럼 교만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적 실업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오늘 주를 위해 감히 봉사할 수 있고 감히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저희들을 시험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 일하면서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 자신의 존재감을 더 낮추게 하여 주시어 영적 자존감을 갖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쓰임받는 몽둥이처럼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세상살이 또 한 날을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도록 오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